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인간의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가리킵니다. 401장 찬송가를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우리가 바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행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느냐?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있는 그 검을 꽂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성 문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성 문에는 바로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원래 안식은 헬라어로 카타파우신이라고 하는데요. 카타파우신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파우신은 출애굽 세대의 가나안 입성을 가리켰던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론적 의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안식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착민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외국인 체류자로서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 I-94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I-94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이유는요, 바로 믿음으로 들어간다. 천국 비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전 세계 인종이 모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죠. 한국에도 보면 중국과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종교 비자라든가 유학 비자라든가 이런 비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은 현재 거소증이라는 것을 발급받고 현재 체류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서 추방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부 가정의 일인데 어머니가 전처 딸을 30대 이상으로 때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엉덩이에 많은 상처가 있었고 학교에서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입양기관으로 빼앗기게 되면서 재판이 있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재판을 받은 후에 2년 후에는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그 딸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고 부부는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에 맞는 미국에 살게 되면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은 자녀들을 때렸을 때 그렇게 피멍이 들도록 때렸을 때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법을 어겨서도 그 나라에서 특히 이민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의 법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체류할 수 없다. 영구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체류주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역시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체류자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불평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상당히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고, 역시 제가 20여 년쯤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역시 이곳에서도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은행을 열어보려 오픈하려 은행마다 가봤지만 열어주는 곳이 없었고, 나중에 국민은행에서 고맙게도 열어주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설치하지 못해서 1분 전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교정하지 못해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편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일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불편합니다. 이민자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요,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속히 자기의 나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는 자기 집이 있고 자기의 물건들이 있고 자기의 자녀들이 있으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과연 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가십시오. 아멘 하신 분만. 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형통하게 잘 살게 되고 불편함이 없이 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는데 세상이 영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나는 자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브레이크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세상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깐일 뿐이고 우리에게 그 피곤함이 우리를 장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눈물이, 그리고 고생이, 그리고 한탄과 한숨이 우리를 장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불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여기서 영원히 살 생각이 없습니다. 나그네처럼 간소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옷 몇 벌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잘못 가지고 와서 얇은 원피스를 입고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난 후에 어떤 분이 그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돈을 100만 원 주고 갑니다. 이 돈으로 옷 사 입으시라고. 제가 사실은 이곳은 잠깐 들리러 왔기 때문에 옷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곳에 살면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재 도구 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추고 사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여행하는 데는 사실은 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로 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갈 때 그곳에는 냉장고로 가져가도 될까, 장롱을 가져가도 될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들은 소식에 의해서 그 한국에 가져가면 그 볼트가 맞지 않아서 냉장고 전자제품을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롱도 가져가지 않아도 클라젯이 다 방마다 있기 때문에 장롱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그 모든 것을 가져갔더라면 그가 아마 다 정리를 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지금 잡고 있어요. 사실은 불필요한데, 사실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저 되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요르단 왕국의 그 광야를 여행도 해봤고, 미국에서도 광야 텍사스 쪽으로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요, 광야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정적만이 감도는 것이고, 그저 내 생명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인생 광야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 광야를 만나게 되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간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늘 본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좀 초월할 수가 있어요. 늘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 저는 강의를 다니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요, 처음에는 모르고 무거운 가방을 끌고 다녔어요. 그러나 나중에 여행하면 할수록 가방은 가볍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방입니다. 신앙인의 가방은 너무 무겁게 되면 그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그래서 때로는 장가가지 않아도 괜찮고 시집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장가가서 시집가서 아내와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안 가는 게 낫다. 바울의 논리지요. 자, 출애굽 백성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 백성은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행진 중에서 그들은요, 불순종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걷지를 못하게 되면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똑같이 교회에 나왔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권사, 집사 할 것 없습니다.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컴바인입니다. 컴바인은요, 믿음과 컴바인, 묶여 있는 걸 말합니다. 믿음과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를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내 환경도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내 질병도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유앙겔리온이 전파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에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뭐냐 하면 이제 곧 가나안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여러분, 가정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정, 그런 땅, 그런 국가에 산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러한 땅으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면서 남유다보다 120년 전에 빨리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물이 많고요, 나무도 많고 북이스라엘은 정말 척박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 남유다 쪽으로 가면은 정말 광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영성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왕궁에 갔을 때 그 영성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외부와의 교통이 많이 차단이 되어 있었고 외부 문물이 북쪽에는 많이 들어왔지만 남쪽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기간이 120년이나 늦었어요. 인간이 똑같이 범죄하는 것은 똑같은데 멸망이 늦단 말입니다. 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살고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었을 때 빨리 멸망당한다는 게 역사적으로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유다에 가면 지금은 남쪽에도 광개수로를 통해서 물이 다 나오지만 정말 물이 없는 척박한 곳,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줬을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물이 내리면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흡수하는 드링크입니다. 땅이 전부 물을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전부 마셔버려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거의 대부분이 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불신앙의 사람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찾아다닐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을 달라고 청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석에서 나는 미네랄 생수를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생 우리는 고생하면서 늘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바로 반응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면서 이 말씀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날의 습관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요, 안식은요 우리가 보통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즐기시는 안식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즐기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기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3절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한 바와 같이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느니라. 여기에 보니까는요, 믿는 우리들입니다. 믿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건이 붙어요. 우리들 everybody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everyon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안식이 폐지되거나 미완성되어서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합니다. 안식은 언제부터 이미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 쉬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즐기시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 개념에서 바로 안식일, 주일이 나왔고, 안식년, 7년 안식년이 나왔고, 그리고 77에 49년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영어로 rest입니다. 쉬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다면 안식년도 있고 안식일도 있지만 세상에서 진짜 안식일이 있느냐, 안식년이 있느냐, 참으로 우리의 심령은 세상에서는 잘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완전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숨막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지만 나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레스트입니다. 휴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출애굽 1세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의도적으로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그 시대는 아니지만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주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의 말씀은 안식은 현재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은 어떤 글일까요? 시편 95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반응해라. 지난주와 다음 주 똑같이 사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성장되는 것이지 믿음은 정체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죽었다면
그것은 전혀 앞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죽지 않았다면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산책 한번 해보십시오. 무거운 일상을 내려놓고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녹음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순응하여 녹음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육체는 쇠잔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불순종했던 것처럼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전부 먹는 것, 입는 것, 바로 육체적인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똑같이 악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하고 원망하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안식을 잃게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안식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걷는다면 우리에게는 현재적 안식도 없고 종말적 안식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안식 개념은요, 바로 방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은 대부분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둘 다 안식을 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예수는 헬라식 발음인데 이름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이렇게 부르죠. 보통 예슈아는 바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이름을 통해서 두 사람의 상관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긴 했지만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예수가 안식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었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안식은 바로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전부 이민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안식에 이미 들어가셨죠. 자기를 쉬고 있습니다. 안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시제를 보면은 이미 already라는 단어도 있고 아직 not yet라는 단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 already 안식에
들어갔으며 동시에 not yet, 아직 영원한 안식은 남아있다. 두 가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현재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나갔는데 안식은 오지 않았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을 때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세상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성도는 안식 중에 있으며 영원한 안식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저 순종치 않은 출애굽 백성들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조상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설교는 홍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한국의 목회자가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과연 한국의 믿음이 전 세계 1위일까요? 오히려 핍박받고 옥살이하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을 따지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과연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정말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믿음의 숫자만큼 그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모양만의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우리는 그만큼 삶 속에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이 없어도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사실은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져야 순종하겠습니까? 내 손에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디 물질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불순종하는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은 미리 말합니다. 쟤는 안 돼. 내 불순종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 안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본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본보기이며 이스라엘이 바로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광야 시절에 실패했음을 신세 9세대는 실패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불순종의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맥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역동적입니다. 내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은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 말고요. 자기 힘 조금 예수님 힘을 자기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거 말고요.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우리 과도는 어떻습니까? 부엌에서 쓰는 칼은요. 양날 칼을 쓰면 손 뵙니다. 그렇죠. 근데 한쪽만 날이 서 있어요. 반대쪽은 날이 서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로 칼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에 날이 서 있지 않아요. 양쪽에 다 서 있어요. 사방에 다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 나를 찌를 때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사람은 안 변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말씀의 검이 작용을 할 때 움직일 때 그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뿐이고 내 믿음이 환경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환경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런 양날 가진 검과 같다. 그래서 때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데 여러분 아효와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게 됩니다. 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날 가진 검의 역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범법함 때문에 즉사하게 됩니다. 범법이 무엇입니까? 법궤는요. 소들이 끄는 마차에 싣고 오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지면 안 돼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졌으니까 즉사할 수밖에. 불의한 자가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으니까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만져도 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즉사하는 사람을 보고 교훈받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는 메고 이동해야 합니다. 법대로 가야 되는데 법대로 가지 않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이에요.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바로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걸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와 여러분 부디 소원하기를 이 하나님의 날이 서 있는 양날 검에 비춰지고 그 양날 검이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작동되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그 양날 검에 의해서 쪼개지고 파쇄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자기식 믿음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듣고 돌아서서 또 역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 믿음대로 편리하게 말을 바꿔버리고 이건 아닙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인간 정신세계 전체적인 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MRI를 찍은들 인간 본성 바꾸겠습니까?
악한 본성을 바꾸겠습니까? 선을 행할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못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기적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검은요, 우리의 내면까지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찰한다라는 말은요, 바로 법정 용어입니다. 판단하다, 저지가, 판사가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폐부까지 살펴보고 심판하십니다. 행위만 보지 않습니다. 심령 폐부를, 바로 인간 정신 전체를, 사상과 생각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말씀은 바로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부딪히고 불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고 내 의지는 내 의지대로 가고 신앙과 말씀이 따로 갑니다. 언제나 영원히 평행선으로 갑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합니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깨어지고 부셔지고 파쇄되고 내 본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던 때의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입버릇이나 우리의 행위가 과거의 그 버릇 그대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지으신 것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은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예, 이 말씀의 MRI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자꾸 자기 속마음을 감추려 합니까? 그리고 왜 합리화합니까? 자기 합리화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 인간은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비춰지고 말씀의 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born again, 새롭게 되는 것이며 새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드러납니다. 이 드러나다라는 것은요,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뒤로 감아 젖히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는 짐승을 잡아서 뒷덜미를 잡고 뒤로 젖혀서 그 얼굴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목이 드러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목이 잡혔을 때 그것은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되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목이 감겼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정말 곧았어요. 바산의 암소를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딱 앉아 있는데 고개를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요. 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하얀 암소인데요, 이렇게 빳빳하게 들고 있는데 어떻게 짐승이 저렇게 목을 들고 있을까 참 우아할 정도로.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교만한 자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목덜미가 잡혀 있다면 어떨까요?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부디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내 심령 가운데도 계십니다. 심령 가운데 계실 때 안식은 현재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현재 믿음의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안식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 이 이룬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훗날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은 현재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안식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안식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미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바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